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이 맹세. 아니, 여러분 맹세를 하셨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또 복을 주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요.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삶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어야 돼요. 루터라는 사람이 담대히 죄를 지어라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담대히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어차피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더 생각하냐, 그걸 더 생각하면 어차피 죄를 짓지만은 그냥 막 갈등하지 말고, 에이, 가끔씩 죄를 져버리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억만 죄를 져도 우리 주님에게는 용서하는 힘이 더 크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제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 만약에 총이 너한테 주어주면 그 총을 가지고 쏴 죽일 인간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 이때는 내가 오늘 이 인간을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대한민국에 총을 쏘지 안 나는 게 참 좋은 나라야. 이 나라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일단 물어보면, 오늘 그 박하사탕이라는 그 영화에서 설경구, 영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설경구가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나 봐. 내 이놈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 우울증 빠져가지고 다 그냥 한강다리 갈까? 그게 문제 해결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래? 너 인생 막 힘들어? 그래도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걸 믿으라고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저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그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10장을 읽었는데, 제가 이쪽 부분 설교를 내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지만, 왜 교회는 안 올까? 왜 교회를 안 올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 못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책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이것이 알고 싶다 그걸 밤늦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JMS 했어요. JMS. 저기에 속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기 속냐고. 근데 신천지도 이렇게 나오고 신천지는 아직 등장 안 하더라고요. 누가 신천지에 도움을 받았나? 신천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제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하여튼 만민중앙교도 나오고만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본 거죠. 목사 입장에서. 왜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칠까?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휙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요새 장가를 잘 안 가죠.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결혼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애도 안 나요. 왜 안 나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 인생이 왜 힘드냐? 이게 좋은데. 제가 요새 책을 하나 읽는 게 있어요. 죽도록 즐기기. 이 세상에 그냥 시간이 모자라. 그냥 자전거 타야지, 그냥 등산 가야지, 또 뭐 해야지, 또 하여튼 즐기는데 힘이 모자라서 못 즐겨. 세상에 즐기는 걸로 막 꽉 차. 책 제목이 죽도록 즐기기야.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즐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무한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경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그래? 잘나면 잠깐 난 예수님으로 난 승리한다. 난 경쟁에서 자유롭다, 기본적으로.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경쟁 양보하고, 양보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그럼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병신 그런다고 나한테 병신이라고 그래요. 왜 양보하냐고. 당신에게 돌아온 건데 왜 그걸 양보하고 그러냐고. 병신 그래. 나 병신이다 그래. 근데 끝에 가서 보면 잘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내가 양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하고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 와서 한 20몇 년을 있었으니까 제가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우리 반주자도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다 견뎌냈더라고요. 근데 그 견뎌낸 게 내가 견딘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견디게 해주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서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구경거리, 비방, 환난, 예수 믿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비방도 오고 환난도 있었어요.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소유를 뺏겨.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 근데 왜 그럴까? 나 더 좋은 거 있거든. 나 더 좋은 거 있어.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구약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1장, 2장이 천사 얘기했죠. 모세,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 예수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왜 예수님이 좋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 받는다.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약속을 꼭 받아야지. 그러면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냐. 목사님 2000년 기다려서 2000년, 2023년이에요. 근데도 안 왔어요. 근데 잠깐이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러면 뭐라고 해요? 곧 온다. 재림하시네. 그럼 목사님 알아요, 그날?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이거는 분명해.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이 피눈물 흘러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잘 지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 공중에서 들림바다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단들, 원수마귀들, 세상의 악한 것들 주님이 다 노려쳐서 쥐어불러 던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의 희망은 뭐예요? 나는 희망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희망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쳐다본다니까요. 매연이 너무 많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거야. 그 미세먼지만 보지 말고 내가 간 대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 다시 한번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비밀을, 제가 저는 새벽에 은사가 있어요. 새벽 나가는 게 너무 좋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데, 나보다 빨리 일어나네. 4시 일어나는데, 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네. 알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 근데 어떨 때는, 좀 피곤할 때는, 하나님, 내 1분만 1분이 1시간이 지나가는 1분이 1시간. 와, 새벽에 1분이 1시간이야, 그냥. 와, 어떻게 빠르지, 그냥 막. 큰일 났다. 그러면 막 4시 45분, 4시 45분. 막 뛰쳐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면 이렇게 언제인지 몰라요. 잠시 잠깐 후에, 잠시 후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때도 때 반때, 이거는 빨리 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1262일 이렇게 되는 거는 늘려서 쓸 때는 그렇게 좀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년 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교회는 믿음이에요. 믿음. 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달라는 건 믿음의 믿음.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면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할 거고, 믿음을 가지면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익숙해진 대로 돌아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전도서가 딱 생각나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저희 작년에 호수공원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날 되면 무슨 꽃이 핀다는 걸 대충 다 알아 이제. 하도 가서. 근데 꽃이 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어. 겨울에 갔더니 그 가지만 남았는데, 야,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근데 꽃은 헛되고 금방 지워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1장을 보니까, 그리고 12장을 봤어요. 12장에 보니까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팝송 가사에 Seasons in the Su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태양의 계절. 근데 그 가사에 이 애가 젊었을 때 어디 좀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과 세상 것을 즐기다 보니까 몸이 병이 왔어요. 세 개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는 자기 친구들이 생각나요. 친구들. 거기 막 뛰어놀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두 번째로는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공부해야지. 자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그게 생각나요. 세 번째, 자기 애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데스파라도 그것도 있지. 그 노래도 네 인생에 젊었을 때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곧 인생 끝날 날이 있다. 저도 요새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편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성경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읽어놓고 읽은지 모르는 거야. 또, 야, 나 정말 제가 치매 안 걸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너무 그래서 읽었구나. 곤고한 날. 그러니까 눈도 희미해지고요. 머리털도 새고요. 머리털 새인 것도 다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도 하나 해놨어, 이도 하나 해놨어, 이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 즐거움도 자꾸 없어지고, 힘도 자꾸 빠지고. 12장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이게 멋있습니다. 진짜 은줄, 금줄, 이게 은줄이 뭐냐면 인대, 신경 이런 것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 뭐냐면 도가니가 나간다는 거예요. 도가니가 이런 어깨 이런 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헛되니까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어떤 애가 죽었어요. 문빈,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돌 하나가 죽었어요. 전세 사기, 미추홀구야, 미추홀구가 자꾸 많이 나와. 미추홀구. 또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진짜 돈 그저 벌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들 살아보세요. 그래도 해결책이 있어요. 믿음 가지면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저도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자,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로다. 이게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기서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선철 목사님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델몬트 하나 사가지고 가. 그런데 뭐 힘든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나 때는 젊은 애들은 나 때는 그거 싫어한다며. 나 때는 라떼를 싫어하나 라떼는. 근데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 목회하는 과정 이렇게 죠. 신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럴 때,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죠. 여기에서 우리 선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왔다는 거예요.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얘기 이삭, 야곱, 요셉,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꼭 적어 놓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막혀야 돼. 너무 융통성 있고 머리 팍팍 돌아가면 안 돼. 난 예수 믿고 난 예수님 믿고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난 예수님 믿고 간다. 근데요, 여러분, 오리를 가져는 심리를 가지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손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끝에 가면 그 양보하고 용서하고 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있고, 심지어는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기 11장 34절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로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죽어 들어오고 근데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목사님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막 톱으로 치고 막 돌로 치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진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혹은 소설책을 읽거나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끔찍한 걸 이렇게 써놓냐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왜 이런 걸 써놓냐고. 왜 써놓은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렇게 극단적인 거를 설정시켰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낸 걸 보면서
너희들 그까짓 거 못 견디냐는 거예요. 그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막 톱에 큐고 막 그냥 막 토굴에 막 헤매고. 물론 그 당시의 사람,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랬어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역사지 우리의 무슨 역사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읽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끼질이 같고 못나고 정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멸절당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걸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한 얘기를 쓰면서 강한 얘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맹세를 했다. 맹세.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더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용기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에서는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난 채찍질도 없고 나는 매도 안 받아. 그건 너 버림받아간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 여러분 집에서 보면 엄마와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충 무서워요. 우리 우석이도 있고 우리 윤영이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공포 분위기였었대. 공포. 내 회개하고 주여. 내 공포.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너희들 살아가는 세상은 힘든 세상이니까 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무시무시해요. 막 우리 막 내쫓김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무서워. 다 무서워요. 엄마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대충 다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도 나한테 채찍질 안 한다? 그건 사생아가 버림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이 사람들은 뭘로 받냐?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물질 시험해 주는구나. 사람 시험. 그거를 소화시켜서 넘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의의 평강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12장 넘어가면서 누가 하나가 튀어나오냐면은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난 사람 하나 있죠. 에서. 이게 상처를 받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처를 받아서 에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내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난과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때려치고 나간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신학 못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등록금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등록금 나왔으니까 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셔요. 진짜 그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때 하나님이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준 것은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뒤에 성경책 쭉 기록되잖아요. 애굽의 400년 고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온 반성과 회개에 대한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도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번 그것 때문에 죽었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죽었나.
진짜 내가 죽은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조 목사, 너 여기 와가지고 2층 졌잖아. 너 2층 졌잖아. 우리 교인들이 2층을 졌다니까요. 그때 교인들 몇 명 없었어요. 그래도 다 헌금돼서 2층 졌다니까. 십자가 다 올리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 했죠. 성문 밖.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유일하게 여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친히 제물 되셨잖아요. 그 동물 제사를 안 하잖아요. 제물 됐을 때 그 제물은 성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진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래, 그렇다고 예배를 못 드려? 그게 아니고 찬미의 예배, 그리고 나눠주는 예배, 13장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쟁 자유로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바빴지만 자기는 가서 치료해주고 뒤로 갔다가 늦게 갔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잘 나가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제발 뒤를 돌아서 손만 흔들지 마.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아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꼭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일제, 경제적인 어려움, 군사 독재 다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지만은 가슴을 펴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기억하세요.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환경과 상황과 고통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꼭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해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